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42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번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받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응답과 은총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중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3장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그 다음에 살라미 구부로섬의 살라미 섬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바보로 갑니다. 이 바보로 가가지고 그 서기오 총독과 그 다음에 바 예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요?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버가에서 있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에 회당장이 말씀을 증거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럴 때 이 사도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하신 바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 은혜, 우리 많은 제자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이 될 수밖에 없다. 너가 그분으로 말미암아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회중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청하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 주에도 좀 와서, 다음 주에 안식일에도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 여기선 이 유대교는 우리가 알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종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과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그리고 두 사도가 같이 그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때, 지금 나가서 회당에서 나와서 움직일 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미 머무르고 살아라고 지금 뭐하고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자, 44절입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모이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음날 안식이 그 다음에 안식이 됐는데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디에 모여요? 지금 회당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큰 교회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하고 달라서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데 하나의 어떤 조그만 공동체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랍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당장을 중심해서 그렇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든지 아니면 회당 밖에 근처 넓은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과장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모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고 그들에게는 참 기쁨의 자유를 주는 말씀인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소문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지금에야 뭐 별로 부흥회나 이런 게 있어도 많이 안 갑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요 이쪽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저쪽 동네에서부터 차 타고 다 오고요, 막 그냥 막 30분 이상이 걸어서 이렇게 그렇게 막 이 동네 저 동네 교회가 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막 소문, 와 그때 막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반대더라 그러면 소문이 나면 막 죄다 모여가지고 다 마치 그런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강조하도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같이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생깁니다. 더 사모함이 생기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열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열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서 그 사모함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지라고 그랬어요. 감권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도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그냥 뭐 성령은 그래 그냥 내가 인정해주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인정 안 하면 역사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에 그 속에 성령께서 말씀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45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자기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꼭 유대인들의 특징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뭐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뭐 모세 오경을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냥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몇 년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득권의 자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럴수록 낮아지고 날마다 은혜의 것을 수용할 줄 알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사는 자세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 생활의 삶 성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만 하고 있고요 안 하고 내가 더 섬기지 않고 사실은요 더 된 만큼 더 섬겨야 돼요. 더 된 만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바울과 사도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 바나바의 사도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뭐가 발생해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빼앗기는구나.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의 위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빌라도도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2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제가 강의를 그랬잖아요. 당연히 저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바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빌라도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18절에 그들의 대답이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저들이 예수를 시기에서 넘겨준 줄 아는 거예요. 안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도 저들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잊고 있는 게 누구예요? 빌라도라 이 말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활동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지적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요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 맞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수용하고요 엎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역시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반박하고 뭐예요? 비방하더라.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 그냥 뭐 얼마든지 많이 비방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도 막 비방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럽니다. 자, 그때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말할 때 바울 사도 보세요.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마땅히 너희에게 이미 사실은요 너희에게 복음이 먼저 가기를 원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게 너희가 스스로 버린 거야.
스스로 우습게 여겼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를 버리고 어디로? 이방인의 이 복음이 향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기회 줄 때 받아야 돼요. 기회 줄 때 가져가야 돼요. 기회 줄 때 해결하십시오. 기회 줄 때 그때 성공하십시오. 기회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이 기회를 놓치니까요, 이 기회가 어디로? 이방인에게도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약속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에 응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네 놓쳐버리고 시기심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런 모습도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먼저 거절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부터 주기를 원했어. 그런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너희가 딴짓하고, 너희가 다른 거 이거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놓치고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영적 의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회와 나라와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